예,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3월 둘째 주일 맞았습니다. 참 지난주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러시아의 공격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분들이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희 협력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인도에 있는 한 교회에 힌두교들의 그런 어떤 과격하신 분들이 그 성도님들 세 가정을 집에다가 불을 질러서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코비드 때문에 아버지도 한 가정은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르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그러한 힘든 모습을 보면서 왜 여전히 이런 우리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아픔을 계속 당하고 겪게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러한 고난과 그런 환난 속에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 맡기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악들과 그런 아픔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또 저 터키 땅과 또 시리아와 또 저 인도와 파키스탄, 여러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저 땅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과 한국에도 먼 세상 가운데, 온 세상 속에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땅 가운데는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당신의 심령들, 또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주님께서만이,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어, 소생시키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야 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이시여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정말 도대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쟁이 좀 잠잠해질까 싶었지만 다시 그 서방의 많은 무기의 지원을 통해서 더 전쟁의 양상이 격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지난주는 드론을 러시아의 드론 폭탄을 러시아에 터뜨리자 러시아가 또 더 거세게 미사일을 수없이 쏘아대며 공격해 대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 아픔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협력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만 그 힌두교 분들의 그 불을 지르는 집에 불을 지르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인들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려는 많은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또 인도에 있는 이 정말 아버지를 잃고 예수님을 믿는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며 또 이렇게 이분들을 이 선한 의인들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참 오래전 욥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욥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출애굽을 해서 또 광야를 지나 또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선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의 땅에 오고 나서는 또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악인들과 함께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악인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하게 살려는 사람, 주님 믿음으로 살려는 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 악인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너무나 잘 형통하고 잘 살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좁은 길, 의의 길을 쫓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은 도대체 어,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왜 여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시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예, 지금 악인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는 잘 살고 아주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모르고도 여전히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풀처럼 빨리 시들어버리고 푸성기, 정말 이저 소원의 그 풀처럼 그 한 번 엄청난 비바람이 들고 스톰이 치면 그 나무도 뿌리처럼 뽑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아주 완전히 없어진다는, 완전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풀처럼 없어지고야 말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이 땅에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풀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잘, 굉장히 이 땅에서 아주 잘 크는 나무처럼 보여지지만 한번 하나님의 태풍이 몰아치면 뿌리채 뽑혀서 사그라져 날아가 버리고 말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리고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의의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의인된 의인들인 저희들은요, 더욱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는 정말 악이 이 세상을 덮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탁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이 땅에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의 작은 것을 나누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쁨은,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을 의지해서 내 힘만 가지고, 내 지혜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내 힘으로 살다 보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당분간 어느 순간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어, 어, 소망이 없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 땅에 소망 되시는 분, 이 땅에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분, 이 땅에 우리가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 이제 언젠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만 의지하고 또 선을 행하여라 라고 하실 때 의지한다라는 동사가 한국말은 그냥 의지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의미가 어,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는 그러한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주님을 언젠가 믿음으로 의지했다면 그 시간부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그 시간,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만들 바로 그 미래의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함께 영원히 살으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어, 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으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하기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한 길로, 내 쾌락의 길, 내 정욕의 길로 살아갈 때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자들만
이렇게 선한 삶, 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잠언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너의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일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여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인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엄청난 환난을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 인도의 그 형제 자매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산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불 가운데 던져지고 정말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러한 혼란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꿋꿋이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며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그 삶을 의탁하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21세기에도 엄청나는 그 전쟁과 그 재난과 그런 핍박과 그런 시련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결국 눈을 들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 이 세상에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악인들의 초점을 악인들이 잘 사는 것, 또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 고난에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고난 뒤 이면에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또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갈라주시기 전에 그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출하시겠다고 그 모세를 리더십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홍해 그 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 이집트 군사들이 정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딱 선 그 모세의 마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던 그들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그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사는 집이 불태움을 당하고 또 포탄으로 또 내가 위협을 받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으라는 겁니다.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화를 내거나 정말 노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정명석의 그런 이단 교주의 그런 다큐멘터리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정말 화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교주들이 지금 표저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그 러시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생기고 교회가 생겼던 그 우크라이나에 그 지금도 무차별하게 지금 힘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화가 날 수 있는데 화내지 말으라는 겁니다. 노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잠잠히 눈을 들어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보시지만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악의 영에 휩쓸려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또 핍박하는 저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오 주님, 저 악인들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악의 그 영에 쌓여서 악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은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악인들은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릴 때 받게 되는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새로운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바로 그 땅, 새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조금만 더 참아라 하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의롭게 살려는 분들이 바로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을 욕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축복의 땅을, 영원한 선물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며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들의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지금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이미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금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복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좀 힘들고 정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어떤 고난과 시련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끝까지 맡기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이 말씀하지만 악인들은 패망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에서 그래서 영원히 끊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 심판받고 맙니다.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밝고 살아가는 이 땅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정말 불에 녹아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서 불타 없어지고 다 녹아버릴 거란 이러한 심판을 이 땅이 언젠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악에 동요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을 또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37편 마지막에 이렇게 또 다윗이 얘기합니다.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또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자들, 또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화내거나 노여하지 말고, 또는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저들의 정말 풍족한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인생을 또 다시 한번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바로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고 맛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에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만 의지하고 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저들, 또 의인들을 핍박하는 저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 저들의 잘되고 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며 맡기며 살아가야 될 분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기 위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붙들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악한 분들, 잘 사는 거 저분들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 안식, 평안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